자, 오늘 10월 1일이면서 추석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복된 하루를 출발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이르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도 포로로 끌고 가고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심판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예고하셨고 또 돌이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거부한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의 그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믿고 오늘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종말 또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결과는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다 멸망하고 포로로 갈 사람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이 사령관은 시위대 왕, 바벨론의 왕의 시위대 사령관, 여기 왕궁 경호실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어떤 배경을 두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1절에 나타나 있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이제 함락시킬 때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석방을 받습니다. 당연히 해방이죠. 그 동안에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편이야, 예레미야가. 절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예레미야가 무슨 바벨론 편이겠습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대열에 이제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었던가 봅니다. 어쩌면 이런 왕궁 경호실장인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를 알아보았지만은 이 수많은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고 있는 바벨론 군대들은 일일이 다 예레미야 얼굴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군대 사람 중에 하나든 이제 하급 관리 하나가 똑같은 유다 백성인 줄 알고 예레미야를 아마 끌고 갔을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근데 가다가 오늘 본문 1절에 아까 보니까 라마에서 풀려났다 그랬는데,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 내지 8.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 임시 포로 수용소 같이 혹은 포로 선별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좀 똘똘하고 괜찮은 사람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빈민들이나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남겨뒀어요. 데리고 가봐야 그 무역에 살리는데 오히려 짐만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포로 선별 과정에서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예레미야를 딱 알아본 겁니다. 아니 당신이 또 여기까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장에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바벨론에 망한다고 예언했다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구덩이에도 던져지죠. 시위대 뜰에 갇히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참으로 고난과 눈물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당하는 그 고난, 또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첫째는요,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는 거예요. 아니, 지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말하니까 저런 매국노가 어디가 있냐고,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오해죠.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친바벨론주의자다. 지금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야 더 우리 국가가 더 이득이 있을까, 안전할까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한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오해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자, 오늘 이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다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참 기막힐 말입니다. 2절 3절이죠.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바벨론의 왕궁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전혀요. 믿지 않았죠. 믿을 리가 없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대로 됐구나, 이 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한 말을 알았다는 얘기죠. 어쩌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는 말을 그는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도 이만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한 군대 장관, 사령관이 예레미야가 한 말을 믿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된 거죠. 이제 백성들은 죄다 포로로 끌려가고 빈민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시 포로 수용소쯤 되는 이 포로 선별 과정에서 예레미야를 발견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해방을 주면서 예레미야를 선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나머지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바벨론 입장에서는 1등 공신이죠. 다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후대하고 있는 말씀이 4절부터 나와요. 자,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자, 우리 바벨론으로 갑시다. 여기 말에 가자 그랬으니까 그렇지, 바벨론으로 갑시다 그랬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예레미야가 함께 따라갔으면 그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 거기 우리가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이키신다. 이게 예레미야 사명이었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할 거다. 근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다 생각하고 바벨론을 따라가도 돼요. 따라갔으면 그는 왕궁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을 겁니다. 이거 제안하고 있어요. 사령관이 자,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선대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제안은요, 4절 하반절이에요.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나한테 꼭 우리 바벨론으로 따라가기 원하지 않으면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느 곳이든지 좋으니까 마음대로 고르시오. 바벨론 통치하에 들어갔으니까 유다 땅은 원하는 곳 어디든지 당신이 선택해서 가십시오 라고 길을 또한 열어준 거예요. 선택지를 준 거죠. 또 세 번째 얘기는요, 5절에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남은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 참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거기 가서 거해도 좋다. 안전을 보장받는 곳이죠. 자,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끝에 보니까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동안에 날마다 이 조국을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눈물 징징 짜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눈물의 예언자, 고난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제는 편안하게 발 뻗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사명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였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 이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런데 우리가 망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거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전체를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해왔습니다. 그랬던 예레미야,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좀 대접받고 살아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예레미야가 뭘 선택합니까? 6절이죠.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는 유다에 남기로 했습니다. 폐허가 된 유다지만 남기로 했어요. 그다랴의 집에 가기로 한 겁니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일 가운데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요, 남아있는 빈민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다 끌고 가니까 그렇잖아도 애굽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애굽으로, 친애굽으로, 애굽 정책으로 우리는 돌아가자. 아마 그런 운동이 틀림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 다 죽어요. 애굽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어쩌면 예레미야는 그 남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굽 쪽으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더 큰 화를 당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돌볼 책임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안위를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위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가지고 이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는 외쳤고 그가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껴도 굴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 살지 않고 백성을 위해 살았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사명자 예레미야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짧은 얘기죠. 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빈민들 좀 남아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시오. 편하고 안위를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했을 때 그는 세상적인 화려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특혜를 거부하고 유다 땅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 예레미야에게 딱 들어맞는 얘기였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잠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랬던 모세의 마음이 곧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사명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가족이 혹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훈훈한 가족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명자임을 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세시풍소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가문이 신앙 가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집집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번영, 세상의 화려한 거 이런 거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비록 좁아서 협착한 길이라도 그 마지막이 영생인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로 인해서 오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여나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범죄 행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